네, 오늘 계속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 말씀으로 저희가 먼저 마음이,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그 모든 믿음들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이 2장에서 보시면 나무와 풀과 지푸로 세워진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르침,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이 믿음의 원칙으로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무와 풀과 짚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발걸음에 원점을 두고 계속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어떤 우리의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 내부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치료하듯이 그 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원인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그 병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나아지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를 공격하던 사상이에요.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던 이 사상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역시 영지주의적 사상이 극심하게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영지주의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자면 어디죠?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를 가지고 인도 쪽을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그쪽에 인도까지는 안 나갔죠. 그 페르시아 쪽과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그쪽 문화와 이렇게 함께 융합된 것이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까지 이렇게 뒤섞이면서 나타난 것이 영지주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게 사실 어떤 하나의 신앙 체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문화가 섞이면서 나타났던 그 많은 사상들이 다 영지주의 사상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사상들을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하나의 그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이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고 천하고 정신적인 세계만이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사상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자면 영지주의에 영향을 준 것이죠. 이 이원론,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나누는 이 사상 자체가 헬라 철학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헬라 철학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였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이 제한된, 말하자면 약하고 천한, 악한 이 존재 안에 선한 정신이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대표적인 이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전에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는 이러한 당시 헬라 철학의 커다란 양대 산맥이었던 두 학파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7장 18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헬라 철학이 초기 기독교와 만나면서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토속 종교하고 만났었어요. 그래서 토속적인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도 그런 식으로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이것이 기독교와 만나면서 기독교적인 영지주의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질 세계를 천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왜? 물질 세계는 악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죄성이 있는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입을 수가 있냐? 이해가 안 간다.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어려운 말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처럼 보이게끔 나타나셨다. 신인데. 그래서 육신, 진짜 한 사람이 되신 건 아니다. 사람처럼 행동을 하신 거지. 라고 하는 사상. 또 이제 극단적으로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온 것 자체를 부인하게 돼요. 영지주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결과죠.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가져오는 극단적인 결과인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사건이라든지 실제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과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것을 단지 우리가 신으로서 신이 행하신 일로만 보고 그저 그 의미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죽으심.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라는 그 의미적인 걸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지어 물론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십자가는 뭐야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십자가의 의미만 네가 알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영지주의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십자가라는 걸 그냥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만 알면 돼 라고 하는 거. 그걸 그냥 그 의미만 쏙 빼먹는 거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어떤 고난을 실제로 겪으셔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나 보네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면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적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해서는 한쪽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하면 영지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착 붙질 않아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그냥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십자가조차. 내가 그렇게 십자가라는 걸 그런 거라는 걸 아니까 됐지 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마치 이런 의미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지주의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도 나중에 이제 5장부터 넘어가시면 실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이렇게 음행이 있는데 너희들은 자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도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과 생각하는 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음행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반영이 되고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아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두게 되어서 내 삶과 마음이 실제로 어떤 진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분쟁이 있잖아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여기 고린도 교회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먼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정작 문제 당사자들 본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본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가 왜 일어난 건지를 잘 몰라요. 그저 이 사도 바울한테 뭘 저는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누가 맞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좋다고 생각하고, 쟤네들은 아볼로 게바 좋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맞아요? 바울 선생님. 그걸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각자 그냥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틀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죠. 여기서 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그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는 사람이 주로 보이는 행동의 패턴이 뭐냐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무리를 짓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거 자체가 누구에게 속한 하나의 집단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단을 형성을 하기를 좋아해요. 사실상 인간이 형성하는 모든 집단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테러 단체조차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요. 테러 단체가 우리는 나쁜 놈들끼리 나쁜 짓 하러 모였어, 그렇게 말하는 테러 단체는 없어요. 다 우리는 이런 정당한 이유 때문에 모여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자신들의 단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테러를 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보이는 교회 내의 분쟁의 상황의 문제는 결국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한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을 중심 삼는 것, 이 누군가 사역자, 인도자를 중심 삼는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존경스러워서냐, 이것에 대해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조차도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누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하는 그 각자의 의견대로 사역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종의 머리 위에 서 있겠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4장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다 너희 사람들끼리 아는 그 방법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아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일로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지혜대로 판단하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혜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이미 너는 속이고 있는 거다, 단정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너는 이미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아니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어떤 특별한 자신만의 방법과 지혜를 내세우는 것,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내 지혜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 그리고 그것이 곧 어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리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어리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구도 자기가 어리다고 이야기를 하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은사와 경험과 지식으로 나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지금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상태가 어리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과 꼭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 자신의 의견으로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무리를 형성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함께 특별한 방법과 의견으로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나 성도로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 방법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식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서로 나누고 분쟁하게 하는 원인이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결국 무엇을 위합니까? 사람의 지혜는 뭘 위해요? 날 위해요. 스스로를 위합니다.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해요. 결국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옳다고 하시나요? 우리의 육체는 오라. 너희들이 스스로 잘 증명해봐가 십자가인가요?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은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저희는.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지만 너랑 나랑 같이 가야 난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시지 않겠지만 뭔가 나랑 같이 교회를 하려면 나랑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개인적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그냥 혼자 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나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랑 너랑 같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 같이 가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나의 믿음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자꾸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사실은 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의 길을 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때 그 너의 십자가의 앞에서 행하는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나랑 둘이 어떻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누군가와 어떻게 한번 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벌써 나의 힘이 개입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리 둘이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게 사람의 지혜죠.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일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일한다고요.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으쌰으쌰해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지혜의 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보냄으로써 하나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완전히 정반대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그냥 내거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거기다 간판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붙여놓고 그냥 내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설득력이 있어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 번에 이해가 갑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지혜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한 번에 이해가 가요. 한 번에 이해가 그렇게 잘 가는 건 사람의 지혜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나라는 육체, 내가 원하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방식을 다 버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설득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설득력이 그렇게 강하게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이거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양심의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이렇게 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전에는 모르죠. 계속 내가 어떻게 하는 그 패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사람의 지혜와 반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사실은 온 그 신앙 생활에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가 구원받은 것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정말 진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기간 동안도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